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조금 깊이 생각할까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가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비밀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자신도 감추어 놓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산영으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인간을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비밀한 계획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부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영으로? 산영으로 살기 때문에 산영으로 따라 살다 보면은 육신을 쫓아 살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낼 것은 3장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이는 비밀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서 8명만 식구들 8명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전멸시키는 역사였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것은 후에 다시 지으실 때까지. 그럼 노아 이후에 8명이 또 창대하게 돼서 바벨탑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 또 하나님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에 올라갔던 그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 뽑아내가지고 불러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때 족보를 만들기 위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다. 포커스를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이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그게 축복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게 하는 족보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냐? 그렇지 않거든. 결국 애굽에 내려갔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자기 백성들이 75명이 가가지고 300만이 될 때까지 거기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졌는데 그것도 내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 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됩니다. 순전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정착시키고 거기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한다는 그 계획, 그 일률적인 계획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아하, 사도들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고 그리고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다시 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하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주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것도 비밀리에 하는 거다.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때 그 아기는 그냥 왔느냐? 아니야. 정사를 메고 왔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메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비밀한 사항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비밀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그분이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심지어 마리아도 모르고 심지어 요셉도 모른다 이거죠. 네. 그리고는 그가 올 때는 영으로 오는데 온전한 육체뿐만 아니라 온전한 영으로 오는데 그 온전한 영은 무엇을 가졌느냐?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왔다 이거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둘째는 재능과 모략의 신으로 왔다 이거죠.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이런 존재로 perfect man and perfect God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왔는데 그는 비밀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떠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그 비밀한 사건도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문둥병을 고칩니다. 소경의 눈을 뜹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뭐 하나 하면은 자꾸 선전을 해서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심지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까지도 이는 땅에 내려가거들랑 오늘 일어났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라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서 증거해 줌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론이 있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자체가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이거지. 그 비밀을 누가 들춰내느냐? 보혜사 성령이 와야 들춰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육신을 갖고 있는 영이라 그랬죠. 네, 부활된 육체를 갖고 있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육체와 영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사건은 오직 보혜사 시대만이 가능하게끔 그것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거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거죠. 그러니 미리 프리데스티네이션에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정된 바 되어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언제 밝혀지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나를 택하고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 불러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가 거기에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 안은 빛이고 그리스도의 바깥은 어둠이니까 어둠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감춰진 거예요. 전혀 몰라. 그러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계획된, 설계된 모든 것이 거기 감추어져 있더라 이거지. 이거를 들추어내서 알고 보니까 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속에 감춰진 존재들이다 이거지. 아무에게나 들춰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는 거라. 여러분이 그런데 무당한 데 가서 알겠어요? 점쟁이한테 알겠어요? 뭐 스님이 아무리 용하다고 알겠어요? 이는 알 뿐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때 아하, 나는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한 사람이구나. 그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존재인 걸 믿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존재가 Who am I? 내가 물어볼 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자라. 그 존귀한 자는 잠언서에는 뭐라 그랬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 등불을 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려고 왔노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불이 붙어야 빛이 생겨나고 빛이 생겨나야 그때서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갑니까?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까다롭고 힘드는데 그래도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이는 뭐 10번을 들어도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확실히 알게 되면은 결단을 내려서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중요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3절부터 봅니다. 계시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내가 지금 쓴 편지를 네가 읽으면 알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이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깨달으면은 여러분 팔자를 고친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비밀이라 이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와야 아는 거고
성령께서 깨우쳐 줘야 아는 거지. 이거는 뭐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안 가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뭐한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는 왜 자유를 주셔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이거나 사생활에 묶이거나 하면은 후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주를 따라간다는 자체가 드러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비밀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또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는 일인데, 그것의 증인으로 하는 것이 우리인데, 나도 모르는 비밀한 일을 주님이 막 이루어 나가니까 나는 항상 비상사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리 뻗고 편안하게 쉬는 순간이 없고, 언제 무슨 일이 주님이 일으켜 줄지 모르는, 의사가 왜 삐삐를 타고 다니잖아. 삐삐를 타고 다니. 무슨 사고가 나면, 환자가 나타나면 그냥 삐삐삐 하면 의사는 그냥 술 한잔 마시다가도 막 쫓아가더라. 비상사태.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피곤할 테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이 그냥 일반 삶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에 동참하려면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에 동참하려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생활에 매이지 아니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생활에 매이지 아니한다. 그리 살다 보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거야. 멀리 뿌려놓고, 누가 뿌렸냐? 내가 뿌렸냐? 내가 손댄 게 하나 없어. 전부 주님이. 하나는 밴쿠버, 하나는 플로리다, 하나는 유타, 하나는 LA 다 갖다 놓고, 나는 코리아에 갖다 놓고. 누가 그리 하기를 원하냐? 그럼 가족 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냐? 산산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기러기 아빠들이 들어있더만. 기러기 아빠들이. 여러분은 잊지 말 것 오늘 하나 저는 감추어진 비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뭘 목적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있다는 것.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는 맛이 안 나요. 왜? 주님이 언제 나타나서 무슨 일을 시킬 때도 별로 반갑지 않거든. 내가 그 방향에 맞추어서 가고 있으면은 주님 명이 떨어지면 신바람 나서 달려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against, 반대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깨달은 자 복이 있을지어다.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 누구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의 몸의 지체면 어느 부위의 지체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지. 누구는 새끼손가락이고,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귀 후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다르잖아. 다르잖아. 예? 발이다, 엉덩짝이다, 덩어리다, 어깨다, 팔이다. 지체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몸의 부위 중에 어느 지체에 속하고 있는지를 그 발견하지 아니하면은 맨날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에 참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참여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위치인 것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은, 귀는 귀에 붙어 있었는데 귀가 자꾸 코에 붙어가지고 자꾸 귀가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어? 코가 뒤뚱뚱 붙어 있으면 곤란하지. 주무실 때마다 숨을 못 쉬잖아. 포지션. 입은 입에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귀가 할 일이 있지. 자기 포지션을 모르니까 지가 목이 됐다가, 지가 눈이 됐다가, 지가 귀가 됐다가, 온갖 거 다 하는 거야. 교회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다. 귀를 기울이고 막 누가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고, 눈을 뱁새같이 뜨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죄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할 일이 내가 지체가 어느 지체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저질러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지체에 참여하라고 주셨는지를 깨닫지 않으면은 일 저지른다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셋째는 뭐에 참여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 3장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에 참여한다? 약속에 참여한다. 예수님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그 약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약속한 것. 그리고 가서 뭘 해라는 명령. 그 명령을 성취하면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 약속. 십자가 지라는 것. 와서 죽으라는 것. 이 모든 약속. 죽으면 내가 부활시키겠다는 것. 부활시켜서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겠다는 것. 이 모든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 하려면은 예수와 나와 동떨어져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라고 세례를 준 것이고 성찬을 준 것이다 이거죠.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육체로 연합하고 영으로 연합하는 것. 성찬식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야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이라 이거죠. 이해 갑니까? 좀 딱딱한 설교예요. 딱딱한 설교. 그런데 그 근본을 알고 나면은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예. 다시 한번.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게 뭐냐? 내가 코가 되게 하고, 내가 귀가 되게 하고, 내가 입이 되게 하고, 내가 목이 되게 하고, 어떤 포지션의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사가 무슨 은사를 받았게?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신의 은사가 자주 나타나더라. 나는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더라. 나는 능력의 행함이 나타나더라. 나는 영분별 은사가 나타나더라. 나는 방언하더라. 방언 통역하더라. 예언하더라.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더라.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더라.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더라. 그 나타난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선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물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유하는 은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받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려니까 삐걱빼걱하고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한 번 더 7절 크게 읽어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시는 선물을,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거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요. 방해거리가 된다, 방해거리. 팔 절 넘어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뭐요? 모든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방인에게 행할 일들을 나타낸다 그지.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불러서 처음에 택하여, 너는 저 사울 청년 저거는 핍박이나 하고 골치 아픈 놈인데 주님 그 사람 써서 뭐합니까? 아니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택하는 그릇이야. 주님이 택하는 그릇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쏟아주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그가 증인되어 따라가고 있는 거야.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 손수건을 흔들어도 병이 났더라. 바울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은사로 나타나 준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아무도 없어요. 능력은 주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능력이 있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거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 심부름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지요. 아멘. 자, 9절 넘어갑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따라 나올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때 아는 거다 이거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여러분은 왜 하나님 불러서 교회 나오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하고 성장시키고 양육시켜서 하나님 때가 차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창조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있는 비밀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꼭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자, 10절 읽어보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고 갔는데, 교회는 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여기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당신의 지체 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지체가 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뭐 깜깜한가 봐.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지체로 참여한 자. 아멘. 아멘. 예수님의 후사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아멘. 이 교회라니까. 아멘.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 되면은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 기억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하고. 내 건 하나도 없어. 다 주님 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래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를 안 하고 가만 안 보고 앉았으면은 평생 가도 은사 안 나타나요. 은사 나타나는 이유가 없잖아. 환자를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하면은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 역사예요. 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일어나고, 복음 전할 때 일어나고.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도 그냥 안방에서 그냥 국밥이나 끓여 먹고 앉았으면은 그 집안에서 은사가 나타날 필요가 뭐 있어? 할 일이 없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 12절 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령의 쓰임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면은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야.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그 가지에 우리가, 그 나무덩치에 우리가 가지로 붙었다.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 씻어주는 건 예수님이야. 우리 스스로 씻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버지께 나갈 때 어떻게? 기주고 나가겠어? 당당하게 나가겠어?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아버지! 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죄 짓고 열매 안 맺고 엉뚱한 일만 자꾸 저질러 놓으면 아버지가 나갈 때 겁나는 거예요. 매 맞을까 싶어 겁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한 일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때에 그에 참여한 바가 되는데, 후사에 참여하고, 둘째는 지체에 참여하고, 셋째는 약속에 참여 안 된다. 그래 함으로 성령이, 은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무슨 일꾼이야? 일꾼도 아니야. 반만 섞이는 거지. 은사가 나타남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게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도 몰라. 나를 통해서 무슨 은사가 나타날지 나도 몰라. 은사는 내게 아니요. 성령님 거니까. 내가 내게 나타낸 일에 대한 나의 증인, 앞으로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한 나의 증인, 사원이 되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말로가 뭐 신앙생활 한다, 뭐 조직을 짜가 신앙생활 한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개인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후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지체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이 일꾼이 돼가지고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하나님 상급이 있는 거지. 아멘. 아멘. 절대 여러분 머리로 교회에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이 일꾼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다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운영하는 것처럼 막 머리를 굴리고 야단나는데 아니야.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야. 주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 은사는 나타날 선물을 따라서 일꾼 되게 하고, 그런 일꾼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교회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하나 보고 끝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습니까? 바울이? 옥중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종을 감옥에 넣어놓겠냐? No. 바울이 충성하지를 못해서 감옥에 있냐? No. 복음 전하다 보면은 감옥에도 가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핍박도 당해야 되고, 에? 굶기도 하고, 잠 못 자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근데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편지를 써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감옥도 안 들어갔는데 일도 안 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생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Who am I? 난 누구냐? What am I?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걸 찾아내야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후유증이 큰일이 안 일어나죠. 다 절면하고 포커스를 어디 두냐?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멘. 아멘. 거듭나면 예수 하나가 된다. 아멘. 예수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한 비밀이 또 주어져 있으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주님이 그걸 성령을 통해 나타내 주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써먹을 사람이구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 되게 하는구나. 그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머리 굴려가는 거는 그는 내가 주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후사로, 교회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참여되어져 가야 되지. 내가 뭘 해가지고 뭘 교회에 뭘 한다. 그는 방해거리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오늘 전체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접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딱 접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된다. 틈이 생기면은 사탄이 들어온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틈사가 들어온다. 틈을 타서 들어오는 사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철저하게 하나가 돼. 예수와 철저하게 하나. 아멘. 그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